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근심 대신에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의 상황을 주목하면 우리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그 근심의 깊이에 더 깊이 빨려들어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심은 현실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부재할 때 발생되어지는 것이 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은 우리가 사는 이 유한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어난 근심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의 상황을 늘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 근심에 몰입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더 깊어지고 그 근심은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전능함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근심에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라라는 의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면 그 우리의 눈에 근심만 보이던 것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의 세계에서 발생한 그 근심의 상황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 유한의 세계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조물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의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근심의 상황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런 문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믿어야 될 의미가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첫째는 예수님이 연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살필 때 그 하나님이 영원자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요, 그 하나님이 실존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의 근심의 상황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힌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슬림이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그의 삶이 극한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들도, 유대인도 무슬림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의 상황을 넉넉히 해결하고 근심에 붙들린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인데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그래서 유일한 그 한 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 to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근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자가 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대일 수밖에 없고, 그건 희망일 수밖에 없고, 그건 상상일 수밖에 없고, 그건 혼자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한과 영혼을 연결하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라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립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간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연불은 공연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는 공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그 다음 절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근심을 뛰어넘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하는 이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심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국 근심의 해결은 예수 밖에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것이 되는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죠. 지금 예수 믿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가 죽는답니다. 그러자 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이들에게 있었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답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언급해요. 하늘집,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냐 지금? 제자들이 이 불안한 상황을 두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간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지금 간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날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언급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준비자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준비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이 왜 거처를 이야기하냐? 거처를.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재우는 안식지가 거처입니다. 여기 거처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방황과 모든 걱정하는 것들을 잠재우는 그 안식지예요. 그런데 그 거처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어떤 근심의 상황이 펼쳐지든지 땅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염려의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것이 있다. 하늘에 거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될 하늘에 있는 저 본향, 예수에 의해 준비된 그 성을 이들은 바랐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극한 상황이 펼쳐졌어도, 톱에 켜여 죽임을 당해도, 토굴에 유리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냈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 40절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까 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심을 이기는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눈물 나고 미칠 것 같을 때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예수? 이 고통의 상황, 이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함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늘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엑스레이도 찍겠죠. 뭐 초음파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들어오라 부르죠. 그러면 들어가면 의사 입만 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의사 입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사가 컴퓨터에서 빨리 뭘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컴퓨터에서 뭘 결과를 자꾸 오래 보면 마음이 약간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목을 풀었는데 이러면 나는 왜 목을 고개를 갸우뚱하지? 또 불안, 뭐 안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목 운동 했구나. 그럼 보는 거죠. 한참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럼 또 와가지고 막 신나게 좋다는 말 들으면 그날은 설렁탕 한 그릇 먹어야 됩니다. 그날은 뭐 몸이 막 어떻게 나가는 그날은 햄버거 하나 먹어보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한 5개월쯤 되고 몸이 좀 피곤하면 이게 또 뭐 몸이 또 시원찮아졌나 또 막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좀 더 나빠지면 약이 좋은 거 많습니다. 약이 좋은 거 많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뭐 아직 조금 나빠지면 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간 하나 줄 사람 없겠나 뭐 이래. 무엇인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나빠지면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의사의 입에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근심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으로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놨는데 내가 너희 전셋집을 내가 구하러 간다는 거죠. 내가 구하러 갈 거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시는 준비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셋째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준비한 것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지금 내가 가버린다고 불안해하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린다고 너희는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 갈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갈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천국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얼마나 널브러져 있죠. 저 하늘에 다는 새를 봐라. 누가 저기 먹이느냐?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는데 너희 안 먹이겠느냐? 들판에 저 들꽃들을 봐라. 누가 들꽃을 키우느냐? 하나님이 다 키운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키우고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 천국의 화려함을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 기가 막히게 좋은 집. 예? 제가 또 천국을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 한번 웃자고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뒤를 뭘로 닦는다 그랬어요? 화장지가 뭐라 그랬어요? 실크라고. 실크로 뒤를 닦고 온 천국은 벽지가 다 다이아몬드, 루비, 뭐 사파이어 이런 거라고. 그런데 사실 천국은 화려함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화려함에. 네. 천국은요, 장소나 위치나 그 화려함의 본질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와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삐까번쩍한데 막 다이아몬드로 만든 침대에 잔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닌 거죠. 예수 없으면. 네. 그건 다이아몬드 지옥입니다. 그 천국의 본질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늘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분께 기도하면 근심에 휘둘리는 우리의 심령을, 근심에 붙들려 숨모시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하는 평안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근심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는데 또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 예수가 나를 아버지께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근심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